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이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평안과 행복이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같은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어야 할 터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잘못을 해서 남편이 잘못하고 부인이 실수하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서 우리 가정이 휘청될 때가 있어요. 가정생활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각 사람을 돌아보시고 우리 의로운 집으로, 우리 가정으로 형통케 하시며 우리 사업과 우리 사역이 시작은 미약하였을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수 있는가, 그 세 가지 길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욥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속에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면 세 가지의 축복이 약속되고 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세 가지.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 내 가정으로 형통케 해주시고 내 사업, 내 사역으로 시작은 미약하였을지라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비전과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품고 살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형통은 우리가 그것을 추구한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즉, 가정의 형통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부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한다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의 일대 변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는 것.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형통케 하는 축복을 부산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이 쉽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몇십 년을 전혀 다른 배경에서 살아오다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뭐 기질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생활습관도 다르고 다른 것 투성이 갈등이 빚어지고 충돌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 결혼생활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거기서 차라리 내 몸을 빼내서 혼자 살고 말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릭 워린이라는 세들백 처치 목사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것, 캐릭터 빌딩, 우리 인격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격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첫 번째 도구,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워렌은 말하기를 그것이 바로 스파우스다, 자기 배우자다. 하나님은 배우자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요. 인간 안에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성향, 그것이 너무 완강하게 내 안에 뿌리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오직 자기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킨다, 나의 인격을 새롭게 빚어주신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격은 세파 속에서 다듬어지고 사람의 능력은 자기 혼자 있을 때 길러진다. 맞는 말 아니에요? 우리 인격은 혼자 있으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갖질 못합니다. 그러나 세파 속에서, 또 가정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그 갈등과 충돌 가운데서 우리 인격은 다듬어지죠. 그리고 우리 능력은 혼자 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그 능력은 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8장 1절 말씀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사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힘들게 결혼생활 안 하고 나 혼자 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 사욕을 따르는 일이고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에 매여 사는 나였었는데, 결혼생활을 통하여, 가정생활을 통하여 하루에도 몇백 번씩 나 말고 나의 다른 가족, 자기 배우자나 자기 자식들을 생각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을 두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joy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쁨이란 말이죠. 우리에겐 정말 기쁨이 필요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신명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근데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언제 오는가? 기쁨의 joy, 이니셜로 J는 Jesus, O는 others, Y는 you. 그 순서대로 될 때 기쁨이 생긴다. 예수님을 맨 먼저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 자신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때 기쁨이 생긴다는 거죠. 그 기쁨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으로 형통케 하시고 우리 사업으로 창대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첫 번째 명하신 것,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죠.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갈망하는 것을 부지런히 구하고 찾으며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이 쓰셨던 축복하셨던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시편 42편에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가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시편 63편에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했습니다. 시편 84편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130편에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란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시편 말씀에 일관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품고 살아갔다는 거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마른 땅이 물을 갈급해하는 것 같이, 파수꾼이 새벽 동토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품고 그 생활 가운데 그가 가정 생활을 할 때든 직장 생활을 할 때든 교회 생활을 할 때든 세상 속에 살아갈 때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 하나님 그들이 가정을 형통케 하시고 그들이 사역을 창대케 하셨다. 저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가정을 형통케 하시고 사업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 전능하신 이에게 빌라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이에게 빌라. 젊을 때는 자기가 세상을 다 개혁할 수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을 자기가 정복할 수 있는 것 같은 야심에 차서 살아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서 인생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 험한 세파를 헤쳐나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심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이에게 빌라.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심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얻어 받게 되는 길이 바로 기도죠. 기도. 전능하신 이에게 빌라. 과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가까이 하실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한데 하나님 누구에게 가까이 하실까?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사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내 비록 죄짓고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돌이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짐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가정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내 배우자가 꼭 내 마음과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품을 때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내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의 마음도 추스릴 수가 없는데, 그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갈라지고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때 하나님, 제 배우자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그 선하시고 인지하신 주님의 권능의 손에 제 자식들을 맡깁니다. 맡겨야죠.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살아가려 하십니까? 그 짐에 치고 눌려서 가다가 중도에 쓰러지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요동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탱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려 하신 하나님 앞에 빌며 기도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우리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해주시겠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을지라도 내 나중은 힘이 창대케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생활에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셔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난관을 돌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가정의 형통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청결하고 정직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고자 하는데 우리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릇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릇이 삐뚤빼뚤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내용물을 부어주시기를 주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그릇이 깨끗하고 그 그릇이 바르게 준비되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복을 부어 주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슨 오리무중 속에 찾아 헤매는 알 수 없는 것이냐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정말 성적으로 너무 방탕한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배우자, 자기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잘 간수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청결하고 정직한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가정의 형통과 사업의 창대라는 복의 내용물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청결하고
정직하라. 함석헌 옹이 장기려 박사에 대한 이런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나? 욕심이 없어서 그 일을 하지. 만일 우리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가정이 형통케 되고 우리 사업 또는 우리 사역이 시작은 미약하였을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이르신 세 가지 길, 첫째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라, 둘째로 전능하신 이에게 빌라, 셋째로 청결하고 정직하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정녕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가정으로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이 사업으로 심히 창대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받은 그 말씀 받들어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사오니 정령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저들의 가정으로 의롭게 하시며 형통케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저들의 사업을 심히 창대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쓰시는 주의 기업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